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어서 이곳에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도 코로나19 가운데 참 현실에서 치열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사셨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 사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아들이 태어날 경우에는 죽이라는 명령에 의해서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을 나일 강가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죽음의 강물에 자신의 아들을 던졌지만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살고 자기의 가족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어떻게 아들의 생명이 귀중한데 죽음의 강, 나일 강강에 자기 아들을 던졌을까요? 요게벳은 모험심이 아주 강한 여인이었습니까? 무엇이 요게벳으로 하여금 아들을 던져버리고도 자신과 아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요게벳이 그의 아들을 살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집트 군병들은 요게벳이 아이를 강가에 던질 때 숨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가 물에 빠져 죽기 전에 노예로 삼기 위해서 데려간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의 강가에 던졌는데 아이가 살아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소중한 것을 품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염려와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죠. 우리 세대만 해도 한 가정에 5남매 내지 6남매는 기본이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8남매, 10남매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촌들도 옆에 살아서 시끌벅적하게 살아온 삶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식 하나하나를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자녀들이 참 잘 자랐어요. 그 대가족 가운데서도. 그런데 요즘의 대부분의 가정은 외동딸, 외동아들입니다. 부모가 끼고 살고 부모가 모두 해결해 주려는 이 간섭하는 일로 인하여서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죠. 왜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학업과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젊은이들은 이성의 문제로 안절부절합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 출산과 취직에 대한 문제. 무엇보다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님들이 아주 지나치게 간섭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점을 치거나 사주팔자를 보거나 궁합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늘 자녀가 잘 되기를 마음에 품고 있죠.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의 미래 때문에 모든 부모님들은 가슴앓이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녀의 미래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요게벳은 아들을 자신의 품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내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사실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을 던져버리지 못해서 붙잡고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오히려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삶과 대화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불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직한 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도 보여줍니다. 자식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서 성경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3500년 전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극을 해서 이스라엘 노예들이 세력이 커지니까 반란을 두려워합니다. 국법으로 유아를 살해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집트 왕은 자신의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딸은 기르고 아들은 강물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게벳은 레위 청년과 결혼해서 두 남매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요게벳은 세 번째 아이를 낳는데 그런데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아들을 낳은 겁니다. 딸을 기대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크고 피가 붉으며 잘생겼습니다. 너무나 준수했습니다. 아이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나일 강가에 던져야 합니다. 차마 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자녀에게 입단속을 하면서 매일매일 긴장 속에서 삽니다. 어미가 자녀에게 젖을 주면서 조심해야 되고 이집트 군사들이 순찰을 할 때 온 가족이 숨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나일 강가에 던져야만 합니다. 바로의 명령대로 아이를 버려야 되고 숨기지 못하고 강에 던져야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스러운 아들이지만 키울 수가 없고 포기해야만 합니다. 사랑스러운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요게벳은 아들을 낳고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숨겼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은 있었지만 아이가 젖을 힘있게 빨 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숨겨서 키울 것을 결심합니다. 아이가 자라서 3개월이 됐을 때 아이의 울음소리가 창문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게벳은 왜 가정의 기쁨이요 품에 있는 아이를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이가 점점 자라가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커서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되지만 더 이상 엄마가
애미로서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배알이 얼마나 컸든지 울음소리가 우렁차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사내 아이를 숨긴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숨긴 것이 들키면 요게벳이 죽습니다. 어린 모세도 죽고 모세 형 아론과 미리암도 죽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버려야 되고 모세를 던져야만 합니다. 더 이상 꽁꽁 숨기다가 덜티면 온 가족이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도 하나를 희생하더라도 미리암과 아론을 살려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요게벳은 모세를 지킬 수가 없었고 모세를 지키다가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군인들은 숨겨 키우는 사내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경고문을 붙이고 고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준다라고 합니다. 사내 아이는 이미 포상금이 걸려 있는 거예요. 모세의 지금 목에는 포상금이 걸려 있는 겁니다. 군병들은 아이가 발각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참하게 찔러 죽입니다. 따라서 숨겨두면 안 되고 던져야만 하고 버려야 되고 아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만약 길게 고민하면서 아이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이 때문에 숱한 가슴앓이의 시간이 3개월이나 지났습니다. 3개월 동안의 큰 기쁨도 잠깐,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던져야만 합니다. 아기의 천진난만한 얼굴이 어른거리지만 더 이상 품에서 숨길 수가 없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새 생명의 환희, 그 아이의 환한 웃음, 커가는 아들이 더 이상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가슴에 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젖을 물고 평안하게 자는 아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게벳은 어떻게 해요? 좋은 갈대를 가져다가 아마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갈대를 엮어서 눈물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흙을 바르고 진흙이 마르면 그 위에다가 정성스럽게 역청, 송진을 바르는데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상자 안쪽을 이집트에서 가장 부드러운 청과 솜으로 두르고 폭풍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악어와 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만듭니다. 물에 강하고 외부의 침입에 견디도록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지막 요람을 만드는 거예요. 요게벳은 아들을 버려야 할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져 오고 가슴이 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의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아들 없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이 아들 없는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까? 고된 노동에서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할 때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짜증을 내는 가족들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어요? 이웃들이 와서 아이 때문에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하는가? 빠른 시일 내에 버리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라고 협박하는 것이 얼마나 야속하게 들렸겠어요? 그리고 국법으로 이 명령을 발표한 바로가 너무나 믿고 치가 떨립니다. 왕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가 없는가? 어린 생명을 죽이다니. 왕은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지 인정사정도 없는 것이 어떻게 왕인가? 어떻게 이런 자가 지존이 되고 왕이 되었는가? 바로 왕에 대한 한없는 원망이 없었겠어요? 자기 자녀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수장되는데. 그리고 요게벳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가 보기에서는 엄청난 원망을 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악업대가 있는 나일강에 던지라고요? 이렇게 준수한 아들을 시퍼런 물살이 빠른 강에 물고기밥이 되라고 던지라고요? 죽이라고요? 하나님 왜 딸이 아니라 아들을 주셨습니까? 왜 책임질 수 없는 못된 애미로 만듭니까? 비정한 애미로 만듭니까? 왜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러고도 하나님이 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 현실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요게벳의 이 상황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숨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게벳은 새벽에 동트기 전에 아이에게 마지막 젖을 먹이고 목욕을 시킨 후에 아이를 안고 자신이 만든 최고의 요람의 아이를 눕힙니다. 젖을 먹고 목욕한 아이는 포근감에 새근새근 잠을 자는데 입을 오물거리면서 잠을 잡니다. 아이를 쳐다보는 눈에는 눈물이 흘립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안고 나일 강가로 향합니다. 두 손으로 아이를 담은 갈대상자를 품에 안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음을 뗍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걸음이고 가장 힘겨운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나일강은 혼탁하고 악어떼와 뱀이 우글거리고 바람에 의해서 수시로 물결이 출렁거리는 곳입니다. 요게벳은 자신을 안고 요람을 놓습니다. 나일강은 가만히 있지만 나일강에 요람을 던져버립니다. 자신이 살겠다고 아이를 버린 것일까? 3개월 동안 아이로 인해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버리는 것인가? 성도 여러분, 모세 때문에 가슴앓이 하던 요게벳이 나일강에 자기 자녀를 버린 것은, 던진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한 것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겁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키웠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이 나일강에 아이를 던진 것은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더 이상 나로는 할 수가 없다. 자기의 무능함과 한계를 던진 것입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슴으로 품을 수 없기 때문에 내 품을 떠나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아들 모세를 보호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일강은 요게벳에게 있어서 악어떼와 뱀이 가득한 죽음의 강이 아닙니다. 나일강보다 더 큰 하나님의 품에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던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보호는 무능한 어머니가 아이를 가슴에 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호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품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보호는 내 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던지는 겁니다. 보호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보호는 품에 안고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게벳이 가슴으로 품고 있는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때, 이스라엘의 미래를 던질 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던질 때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요게벳의 두려운 마음, 하나님께로 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요게벳은 던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신뢰하며 과감하게 던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위험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키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크게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게벳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게벳이 자신의 아이를 내려놓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요게벳의 품을 떠나는 아이에게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요게벳의 삶에서 뒷짐지고 구경하시면서 그냥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으로 환경을 조정하시는 분이에요. 요게벳은 강가에 상자를 둡니다. 그 상자는 잔잔한 물결을 따라서 떠내려갑니다. 갈대 상자는 바로 공주와 시녀들과 함께 자주 목욕을 하는 궁전 앞에서 멈춥니다. 하나님은 그날따라 날씨를 무겁게 하시고 무덥게 하시고 그 시간에 바로 공주를 목욕하기 위해 강가로 나오게 하십니다. 공주는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상자를 열어서 아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주에게 상자 속의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불쌍한 마음을 들게 하십니다. 3개월 된 아이를 죽여함에도 불구하고 공주에게 아이에 대한 측은한 마음을 가지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환경을 통치하시면서 아이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일강의 악어떼 가운데 뱀의 소굴에서 큰 물살에서 아이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기가 막히게 작용하시면서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보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절묘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암으로 하여금 아이를 지켜보게 하고 젖 먹일 유모를 찾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은 젖 먹는 유모가 누가 되게끔 합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되게끔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짤막한 구절이지만 엄청난 스토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한순간도 무엇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한순간도 소중한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는 엄청나게 세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인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보호는 내 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던지는 겁니다. 보호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보호는 내 품에 안고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요게벳은 밤에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의 공포로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일강가에 던진 후에 하나님께 맡기니 누가 책임져 줬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 품에서 놓았을 때 다시 아들을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노략질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요게벳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강불에 던져진 아이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시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물리학, 수학, 군사학, 궁중의 모든 예법을 배우게끔 해주셨습니다. 궁중에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게끔 합니다. 자신은 유모가 되어서 두렵지 않고 매일매일 편안한 시간에 아이를 보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냥 아이를 젖먹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삭을 받으면서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숨겨진 아이를 찾는 군인들 때문에 두려움과 초조함에 둘러싸여서 아이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 때문에 늘 긴장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바로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궁궐에서 아이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아들을 죽이려 했던 바로에게서 오히려 하사감을 받으면서 궁궐 내에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미리암은 공주의 아들 유모의 딸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대우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모든 집안이 잘 되어진 것입니다. 요게벳은 모세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쳐 줬겠어요? 안 가르쳐 줬겠어요?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 요게벳은 알지 못했지만 모세가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과감하게 던지면 무한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육적인 복으로, 정신적인 복으로,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붙잡고 살면서 가슴앓이 하면서 고통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식이 좋은 배필을 맞이하기 위해서 점을 치죠. 자식들을 위해서 사주팔자 궁합을 봅니다. 왜 그래요? 더 나은 환경에 살게 해주려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안고 늘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끌어안고 간다고 해도 항상 완벽하거나 완벽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한 내 자신을 위해서 보호해 줄 최선의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결혼, 직장 문제에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무능과 한계를 가지고 끌어안고 있을 때 완벽하고 행복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 던지십시오. 가슴에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한계를 고백하면서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품고 살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던져야 됩니다. 가슴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가슴앓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수 없고 품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던질 때 하나님의 품에서 자는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가슴앓이 하는 것들 그리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 손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복스럽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내가 내 삶에 개입하고 내 자녀의 삶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자신에게 맡기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자식의 문제를 놓고 밤을 새워가면서 가슴앓이하고 두려워하고 끙끙대고 불안과 염려의 삶을
바꾸어 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던질 때 보호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맡길 때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식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어미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사람이 상상 못할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못 맡깁니다. 결혼, 취업을 못할까 봐, 작은 회사에 들어갈까 봐 염려하고 못 맡겨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가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직장이 작아도 존귀한 자가 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더 큰 복을 누리고 또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함과 담대함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심으로 자녀의 건강, 자녀의 출산,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나만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많다라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이 더 포기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포기할 게 많을까? 그리고 내 품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 놓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께 맡길 때, 우리가 주님께 던질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부요와 공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복스럽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